우리가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어떤 사건 속에서 다시 기억하고 그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딱 이렇게 회상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호떡. 제가 어릴 적에 호떡을 자주 해 먹었는데 이불 속에다가 반죽을 해 놓고 있으면 잠깐하다가 차죠. 이불을 차면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호떡 끓이면은 저는 비 올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기억, 장면,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냄새까지 이렇게 회상이 되어져 있었던 것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묵밥을 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음식을 경험을 보면서 예전에 그때는 미처 이렇게 기억할 줄 몰랐었는데 음식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그러한 용도이지만 우리를 살게 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용도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거기에 우리 추억이 담겨 있고 또 옛 정서와 또 부모와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의 그 관계를 하게 해주는 매개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염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떡, 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세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 끌려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떡에 대한 이야기,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사건, 빵의 이야기죠. 그리고 누룩과 관련된 이야기, 빵 이야기입니다. 또 잔치에 가셔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빵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빵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들과 행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빵 한 덩어리를 지금 손에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빵을 힘주어서 찢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어쩌면 높이 손을 쳐 들고 찢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방 닥칠 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닥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지금은 이 제자들이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이 제자들이 떡을 보고 빵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 의미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를 빵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제자들은 허둥지둥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는가 기억조차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내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어느 자리에 가서 빵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빵을 찢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밥 먹는 일입니다. 배불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지 않게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 밥 먹는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죠? 밥 먹는 것이 때로는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견례 어떻습니까? 가서 허겁지겁 먹으면 됩니까? 사돈이 되어주실 분 앞에서 아유 배고프다고 싹 긁어 먹으면서 여기 음식이 맛있네요. 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가 원수의 만찬 자리에서 또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를 모은 자리에서 배고프다고 허둥지둥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리는 음식 먹는 자리, 빵 먹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평생 한번 초청될까 말까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는 의미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식사의 자리를 그 의미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더 이상 먹고 배부르고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행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먹고 사는 그 문제인데 원래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른 의미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상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사시지만 그 일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돌은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돌을 모으거나 그냥 또는 누군가 얄미우면 밤에 가서 돌로 던지거나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돌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돌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어 먹는 이 자리인데 배부르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먹는 행위, 이 행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오로지 물질이 중심이 된 세상인데 거기에다가 잊고 있었던 그 음식에 잊고 있었던 먹는 빵이 의미하고 잊고 있었던 그 신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이 빵 하나를 딱 붙잡고 계십니다. 특별한 빵일까요? 똑같이 시장에서 똑같이 파는 빵이었습니다. 흔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빵은 먹는 동일한 일상의 모든 그런 빵이 아니라 이 빵은 순간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자신의 몸 덩어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먹는 빵이었는데 그 빵에다가 예수님은 이 빵을 나의 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빵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에게 주십니다.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신 이후에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일 줄 모릅니다.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른 말로 예수가 누구인지 이 드라마틱한 액션을 통해서 빵을 찢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취하여 쪼개신 후에 이 빵을 먹으라 내 몸을 먹고 마시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마태복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당시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시면서 한결같이 먹고 마셔야지 빵을 먹어야지 근데 그 빵은 진짜 빵은 바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먹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무엇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예수의 몸이 오늘도 내 안에서 영양분이 되어지고 그 예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사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마치 빵 하나를 선택하여 취하셨듯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취했다라는 것은 결국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이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취하였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날짜 정해서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죽을 거야 라고 자신의 죽을 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무엇을 못해요? 다시 그것을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고 또 그 자신의 목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의 특징은 당신의 생명을 취하고 즉 버릴 수 있는 권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또 다시 얻고 버리고 또 얻고 만약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것이 어떤 비결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예수 믿는 대장이 당시에 여러 문화들 갑질을 하고 또 공방면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에서 너무 친숙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가고 그로 인하여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쉬운 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것이 내가 취할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관습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찌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되돌아봄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사람은 그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생명을 심지어 버리고 다시요. 오늘 산 생명이 내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생명을 24시간 딱 산 다음에 하나님께 납부하고 영시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다시 출납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이라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목숨이 오늘 자기의 목숨이 그냥 가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목숨 살고 있네. 내가 살아있네. 내 목숨이 지금 어디 가고 있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목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목숨이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나는 곧 내 목숨하고 나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하고 내 목숨은 같은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은 나보다 낮은 겁니다. 자기에게서부터 자기의 목숨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얻는다.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내 목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면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고 힘들면 다 내가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다고 우리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있고 내 감각,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가 가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나와 동급이 아니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명령해야 되고 내가 조정하고 경영해야 할 내 것 중에 하나인 그것뿐입니다. 자, 기분이 나빠요. 우리 기분이 나빠요 이 말을 똑같이 뭘로 사용합니다? 합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내 기분이 안 좋다.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면,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있고 기분이 나쁜 거는 내 감각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나는 그 기분과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어깨가 좀 아파요. 어깨가 좀 아픈데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 뇌가 이 통증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깨의 통증이 1이라고 하면은 뇌가 느끼는 통증은 10입니다. 똑같은 통증을 뇌가 인식해서 내게 이만큼 아프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뇌가 그것을 10배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통증은 사실 원래의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뇌가 지가 살려고 뻥튀기를 하고 있는 10배 크기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통증을 잡을 때조차 뭘 먼저 잡아야 돼요? 뇌가 지금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자살할 만큼 나는 너무 힘든 것을 나는 못 살아 느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느낌은 뭐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뇌가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따지면 뇌가 몇 배요? 부풀렸을까요? 10배를 부풀린 거예요. 근데 나는 정상적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나하고 감각하고 분리를 한다니까요. 자꾸 내가 아프네? 내가 아프네. 거기까지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똑같이 일치시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죽었다. 나 죽을 거야.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죽음을 나를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예수님은 뭐가 분류되어 있어요? 나와 내 목숨이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쳐라. 너희가 나를 깨뜨려라.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지금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또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순교의 현장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고통이 나를 고통케 할 수 있어. 나를 없앨 수는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자기 인격과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강간을 당한, 수치를 당했다. 이것을 자기와 동일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해적선에 붙들렸습니다. 해적선에 붙들려가지고 그 흉포한 해적들한테 윤곽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여자 선교사는 자기 존재와 이 육이, 그렇다고 내 몸을 함부로 돌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너희가 내 몸을 이렇게 범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감화시키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은 뭐냐? 나와 내 목숨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감각, 내가 생각하는, 내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애착은 본능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 보호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립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나에게서 나의 목숨을 분리하여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신 자신을 사랑 때문에 자신이 그 목숨을 심지어 내어줄 수도 있는 분이란 사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도록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죠. 감성, 느끼고 있죠. 또 의지, 이 모두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숨입니다. 자, 인간이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지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목숨이 없어진 겁니다. 뇌에서 했기 때문에. 감정, 의지가 죽어 있어도 그것도 목숨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성과 의지하는 목숨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목숨, 사회적인 목숨, 내 몸에 아파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참 불쌍해 보이고 연민이 쌓이는 이런 것에서부터 나는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니 이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덧입어서 우리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정보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점. 그래서 예수님과 덧붙여서 우리도 다시 그 생명을 취할 그 권세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여러 비서관들과 참모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수많은 정보를 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계획안을 올립니다. 사업 계획에서 올립니다. 자, 누가 전문가예요? 경제 관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지. 한쪽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사업 계획일 뿐이지.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성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에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곧장 짜증이 나야 합니까? 나는 곧장 사람을 죽일 위해 살인의 의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기가 누구의 행동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만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것을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남은 건 누구 몫이에요? 예수를 믿는 지하들, 오늘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몸을 주신 이는 예수님인데 그 몸을 붙들고 취하고 잡고 책임을 질 것은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 내 몸을 상징한다, 이 떡을 받으라 하셨다 할지라도 그 최후의 만찬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영적인 예수의 몸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으니 이제 이 떡을 먹으면 너희도 나처럼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떡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혜택이 아무 변화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몸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몸을 붙잡고 취하여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찢겨진 조각빵을 나누어 봤듯이 신앙의 시작은 그 예수의 찢겨진 몸의 그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붙든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받았다라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실 그 떡덩어리가 빵덩어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빵을 영적으로 자신의 몸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멍청하게 있다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떡, 그 몸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자기의 전인격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란 역사적 실제 인물은 제거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희생해야지, 우리가 숭고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족식은 어디서 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겁니다. 근데 요즘 세족식 하는 데 많죠? 예. 저 앞에 성지학교, 거기도 사진이 붙어 있어요. 세족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을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 서로 나눠주자, 서로 섬겨주자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 안 믿어도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떡을 떼셔 주시는 것이 그냥 숭고한 희생, 또 겸손, 또 헌신의 삶을 살자, 이 정도만 가지고서는 이 빵을, 이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살자, 그런 도덕적 필요를 가지고서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고백해야만 그 떡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이룰 수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자처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의 몸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의 몸을 바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는데 누가 행하셨느냐? 바로 예수가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 보석을 박아놨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저기 이슬람 성전 모스크이고 환영처럼 빛깔이 아름답고, 또 청자와 백자의 그 삼강 처리한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성전의 가치가 위대한 겁니다. 비록 보물로 보석으로 가꾸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떡이 우리가 서로 희생해야 돼, 서로 봉사해야 돼, 남을 더 위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기부하면서 살아야지, 나만 먹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떡을 주신 이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그 떡이 주신 이가, 떡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그 의미가 정녕 우리에게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2000년 전 갈릴리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뜯겨져 가지고 오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의 영적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뭘 먹기 위해요? 이미 나누어 주신 영적인 그분의 몸인 떡을 먹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금식을 해야, 배가 고파야 그분의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떡볶이 먹고 튀김 먹고 순대 먹고, 그러니 정작 밥은 못 먹지 않습니까? 예수의 몸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영적 금식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만족이 있으면 예수의 몸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할 때에 그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족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그 갈증, 영적인 금식 가운데 있어야만 참으로 예수와 그 몸을 우리가 원하고 그 몸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왜 우리는 남들 다 누리는 그런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금식하는 듯, 이렇게 외로운 듯, 이렇게 배고픈 듯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질문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너희에게 참 양식 대신 가짜, 그리고 먹어서는 몸만 해치는 그런 나쁜 음식이 아니라 너희를 굶게 하고 너희를 배고프게 해서 참 양식 대신 하나님 예수의 몸을 우리로 사모하고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식하신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데가 많고, 인정받는 데가 많고, 다닐 데가 많고, 쓸 돈이 많고, 예수를 안 찾죠. 그래도 예수를 찾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없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하시합니다. 있는 가운데에서도 있는 걸 없다 여기고, 그러면서 참 예수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가 어디에 처했든지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말씀 한 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두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성만찬의 빵을 예수의 몸에 비유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어야 삽니다. 지금 예수의 몸을 떼어 먹어야 그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시대 사건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 사건이라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몸을 뜯어 먹어라, 그 말이 참 기이하고 괴이하고 참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몸을 떼어먹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뜯어먹을 예수도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몸을 먹어야 영생한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매일 주시는 영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처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제의 생명은 이미 졌는데 오늘의 생명을 살아야 하는데, 영신부터 시작했는데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사느냐.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 교회란 두 가지 성질을 이야기한다고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문맥에서는 첫 번째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의 몸을 뜯어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대할 주이 뭐예요? 바로 교회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만찬의 빵을 먹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먹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먹음을 통해서 내 안에 소화를 시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진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그래서 누구를 소화해야 될까요? 서로를 소화해 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입에 아주 달콤하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썼습니다. 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운 마늘이나 청양고추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감각을 몰랐는데 뱃속에서 뜨거워진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입에서는 다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소화되려니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교회를 이룬 성도입니다.
서로를 우리가 몸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처럼 달지도 않아요.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찢겨진 예수의 몸을 간직하고 서로 먹어내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져요?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그 서로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응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인격과 내 자질을 가지고서는 서로가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역시요? 소화제가 필요하겠지. 그 소화제는 누구예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는 유액으로 안 되고 내 안에는 HCl로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그 말씀이라는 그 소화제를 통해서 서로를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좀 크면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대번 싫다 그럽니다. 서로가 서로를 담아야 하는데 부모도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담아야지. 그런데 부모로서 담을 수 있는 담는 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담을 수 있는 크기는 전혀 다른 것이죠. 결국 가정에서도 부모도 뭘로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야지 부모의 정으로 담았다가는 나중에 오해가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죠. 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 지침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서로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내 양식이야. 내가 먹고 소화를 해야 할 하나님의 양식임을 알고 일용한 빵임을 알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먹고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싫죠.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교회가 각 사람이 소화를 서로를 소화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그래서 양식을 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양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틀리고 외면하고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인데 내 몸이 아닌 나와는 다른 여러분과 또 저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인하여서 서로 같이 붙들고 뜯어먹어야 할 우리는 있습니다. 결국 힘들어 보여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먹어야 일하죠, 그죠? 우리가 먹어야 일합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에너지를 바라고 승리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입이 잘 안 맞아도 열심히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화해 가시고 그러니 서로 붙잡고 먹어야 합니다. 힘들어 보여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독교 핵심 신앙이 뭐라고요?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고 때로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견디는 순종.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개념이라면 순종은 그것을
현재로 살아가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의 실제, 믿음이 실제 움직임이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와 삶,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다면 믿는 것은 허상입니다. 공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 서로의 양식으로 주신 교회에 대한 일들을 서로 먹고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 속에 소화시켜내가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에너지를 부여하십니다. 아직 어리면 자기만 살겠죠. 나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자라면 같이 살아야 내가 사는 그 비결을 알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그걸 한 겁니다. 떡을 떼고 먹지만 그 실제 모습은 뭐예요? 떡을 떼고 먹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서로 실제의 모습은 서로를 소화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교회가 서로를 소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서로를 소화시키는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 참여함에 부르신 이가, 불리를 받은 이가 오늘 우리들이기에 그 부름에 참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에너지 주시고 살게 하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끊임없이 떡을 떼며 끊임없이 예수의 몸을 먹고 마셔야 사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맛있는 것 먹고 별미 먹고 세상의 것을 먹지만, 그러나 예수의 몸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생일사, 하루 살고 하루 죽고 하루 살고 하루 죽고 하는 그런 일생일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실제가 이 땅에 서로 하나 되어진 성도들을 먹고 마신 교회를 이루어가길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영의 에너지를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